대구 가는 길을 물어도 여러 사람들이 답을 해줄 겁니다. 이 길이 좋습니다. 저 길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시골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국도로 또 이렇게 도로를 돌아가니까 빨리 갑디다. 광주를 가는 길을 물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면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해 주실 것이고, 또 제 주변의 분들도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으시거나 요즘은 또 맵이라고 하는 인도되는 내비게이션 지도들이 좋아서 물으면은 금방 알려주거나 아니면 찾아서라도 답을 줍니다. 그러나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인 행복한 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벌써 한 50살쯤 사셨는 것 같은데, 한 10년만 해도 우리 전문가라고 하고 또 10년만 열심히 해도 그 분야의 장인이라 이래 부르고,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보니까 벌써 나이가 60이 넘어 보이는데, 그만큼 살았으면 성공도 했을 것이고 또 실패도 했을 것이고, 길찾기처럼 이쪽으로도 가보시고 저쪽으로도 가봐서 지난번 추석 때는 이 길로 가니까 좋습니다, 지난번 설에는 이 길로 가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듯이 그렇게 50살, 60살, 70살 되셨으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무엇을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조금 전에 대구 가는 길, 광주 가는 길, 내 경험이 이렇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고 새로 깔은 지도 맵이 이렇게 가르친다 말씀하시던 분이 주춤하십니다. 내가 80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사는 길이 행복한 길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어떤 면에서 정상적이거나 정직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뭐 올바라 보이지 않고 정직하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가는 길이 좀 천천히 가도 될 수 있고, 광주 가는 길이 좀 틀리면 다시 수정하면 되겠지만, 인생의 행복길은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길이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길 아닙니까? 대충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미의 마음으로서 그 딸이, 그 아들이, 그 손자와 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써 50, 60, 70살인데 나보다 더 행복한 길을 가기를 바라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길을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 앞에 놓인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의 길. 많이 행복의 길이 목을 잘라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거나, 손발을 다 잘라야지만 혀를 집어 빼고 두 눈을 빼고 그래 가야지만 되는 길이라면 이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또 행복의 길이 그냥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 겨우 갈 수 있는 그 무슨 에베레스트 산인가 그런 옥대기를 올라가야지만 만나는 길이라면 정말 어려울 텐데, 오늘 제목은 자녀 앞에 놓인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의 길,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의 길에 관해서 우리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걸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저 말은 저렇게 산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겠죠.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왔거나 지금 그 행복의 자리에 도착해 있는 분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경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고, 베드로가 하는 그 길이 신솔이라면 성경이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당신의 말로 인정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행복의 길,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가게 되기를 바라는 그 길은 이 길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여기 우선 8절에 보이는 두드러진 단어가 무엇보다도, 무엇 비교하는 단어죠. 다른 것도 뭐 있을 건데, 다른 것도 다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런 뜻이 되겠죠. 무엇보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판톤, 우리 뭐 프로란 말 많이 붙여. 프로라는 게 앞선, 앞에 있는 뭐 이렇겠죠. 옛날 신발 그런 게 있었죠. 프로스펙스, 프로라는 게 앞에 있는, 조금 더 앞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전문가, 프로페셔널, 프로라는 말을 쓰죠. 프로판톤, 무엇보다도 앞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다른 것도 뭐 행복의 약간 조미료가 되겠지만은 건더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갈비탕 오늘 점심 때 드셔보세요. 갈비탕에 뭐 딴 거가 좀 들어있으면 좋지요. 뭐 갈비탕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갈비 빼고 당면, 옳지, 당면. 또 후추도 좀 뿌리고, 뭐 식성에 따라서 또 버섯, 뭐 팽이버섯 같은 그런 것도 좀 넣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작 꼭 있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 소갈비라도 뭐 이렇게 한두 개 있어야지 갈비탕이지. 방금 말했던 뭐 당면하고 그 무슨 뭐 후추 좀 있다고 해서 그 갈비탕이 되지 않는 것처럼, 뭐 다른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갈비탕에는 무엇보다도 갈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뭐 다른 것도 행복에 약간의 그 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어쩌란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뜻자로부터 시작해요. 뜻. 내가 무엇보다 하면 여러분 뜻부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한 번 더, 무엇보다도, 한 번 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면은 뭐 돈도 있고 뭐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하기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까요? 다시 지어내지 말고, 자, 내가 무엇보다도 하면 뒷구절하여 무엇보다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길을 걷기를 바라시면은 자녀들에게 뭐 이것저것 또 다 뭐 당면, 후춧가루 뭐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뜨겁게 서로 뭐 한다고요? 왜 아줌마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사랑에 줄여있는 여자분들이신 거예요? 다시 제가 무엇보다도 하면 여러분 세게 뜻자로부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걷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까? 뜨겁게 서로, 좀 세게 해봐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면은 오늘 기도해 줘야 되는데, 뭘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뭐 하게 해달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살고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이 되면은 행복할 텐데,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독 있는 말을 막 던져요.
그 반상회에서 하듯이, 반상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별 관심 없는 여고 동창회에서 하듯이 비아냥 냉소히 너무도 행복한 길이 일상에 있는데, 교회에 왔을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만드는 길이 자기 앞에 있는데, 뜨겁게 사랑하기보다 뜨겁게 저주하려고 그래요. 저 옆에 내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또 머리 뽑았네, 저 인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연인이 있는데, 삶이 있는데, 인생이 있는데, 내게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은 무시무시하게 싸늘하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일에 모든 정열을 바치면서 20대를, 40대를, 60대를, 80대를 보내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삶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널리 사랑한다, 그래서 박애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결정짓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 얼마나 힘겨운 목회입니까? 그 얼마나 힘겨운 남자요 여자입니까? 그 얼마나 힘든 학교 생활이고 직장 생활입니까? 그 얼마나 힘겨운 늙어감이고 죽어감이고 병들어감입니까? 이게 굉장히 묘기대행진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계속 비켜가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주제는 관계없이 무지무지하게 싸늘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잘 살겠다는 강한 열망에 의하여서 그는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다른 데 모든 관심이 팔려져 있습니다. 우습게도 행복을 향해서 삽니다. 오늘 그의 게으름도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 때문에 게으름, 빈둥빈둥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빈둥거리는 게으름도 일종의 행복의 기제입니다. 그래야지 내 몸뚱아리라도 좀 행복하겠다는 것이 게으름을 발현시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복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게 행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행복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자극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는가? 그것도 행복과 상관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행복의 길에서 자꾸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프로판톤,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장 앞세우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오직 말씀 무슨 담임 목사 시작해서 이 교회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직 어린이가 기쁘기도 하고 계속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주제입니다. 이 교회가 과연 오직 어린이 교회인가 하는 거죠. 오직 어린이, 계속 노력하고 목사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인데, 오직 어린이라는 말은 오직 어린이에 미친 어떤 사람들의 등장이 필요하죠.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과 우리 교육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비어져서
자나깨나 그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연모의 마음이 있어야죠. 첫 번째는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사들, 교육 이런 분들이겠죠. 오직은 이 교회는 참 말씀이 오직 말씀의 교회구나. 이 교회 참 말씀이 있는 교회구나. 이 교인들 전체가 이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애들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교구나. 소중히 여기겠다는 건 정말 말씀을 사랑하듯이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런 이들의 움직임으로 가능하겠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 그게 이제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여튼간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행복의 길이다 하는 거죠. 20대든 60대든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어머님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 인생은 행복해. 안 그러고도 행복하면 성경을 박박 찢어버려야 되죠. 안 그래도 행복하다면 굉장히 여러분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않은데도 행복하다면 막 놀라운,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불가능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시겠죠. 하루하루 그냥 사시겠죠. 그러나 뜨겁게 사랑할 무언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길에 서는 것이지.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13장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떤 일이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언가를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아주 읽으면 눈물겹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깊은 감동을 준 그런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한 가장 좋은 바로미터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인생에는 끝이 있죠. 세상의 환경을 볼 때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다 있죠. 종말이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끝에 서게 되는데, 돌아가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 그런 글이 있더구만. 나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지만 죽어가는 이들의 후회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남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예배하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자신을 원망한 형제를 찾아가 그애와 화해와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마음과 정신이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빼고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이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가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시작. 말세에는 뭐가 식어진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도해 줘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살면서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를, 자기 가족을, 자기 교회를, 자기 성도를, 자기 목사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존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적인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자리에 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이렇든 저렇든 행복한 길을 걷는 길이 바로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길을 자꾸 아이들에게 몰아붙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일찍 집을 장만해야 돼.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남들이 그러다고 하니 그렇게 강조는 하지만은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적지 않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실패가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산다면 너희들을 막을 것이 없을 거다. 너희들은 분명히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얘들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살거라. 직장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쓰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거라.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일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자녀들의 행복한 길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무엇보다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람은요, 사랑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것으로 사람은 대부분 인생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년, 노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구멍이 뻥 뚫린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구멍이 뻥 뚫린 삶을 사는 것은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지도록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방식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떠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랑의 방식의 구체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 것을 그 사랑의 출발로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 혹은 성공적인 삶, 사랑 속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생애를 걷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를 용서하고 그의 약함을 받아준다는 것이요, 허물을 덮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공격하고 비난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전자는 서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고 후자는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후자를 사회생활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입니까? 허물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는 삶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인데 어느 날 동침한 적도 없는 그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남자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고 약혼을 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나 배신감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지지가 되었습니다. 죽이는 것이 일명 합법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하자 하여. 그래서 여보시오, 뭐 당신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일단 우리 이 약혼을 없던 거로 합시다. 그리고 몸조리 잘 하시오. 저도 우리까지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내가 그냥 내 길을 가겠소. 대신에 이것은 나 혼자 알겠소. 내가 누구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성경 율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19절 다음 절이 20절이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때 그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허물을 덮는 거죠.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면서 자초지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며 그녀는 여전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가 가만히 끊자고 생각할 때에,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개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자기 방에서 쓰러져 있을 때에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위에 셈 형, 밑에 동생 야벳. 함이 그렇게 할 때 이 야벳이, 함이 그렇게 말할 때 셈과 야벳이 들었습니다. 뭐 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약간 비아냥, 아이고 우리 아버지 뭐 앞에서는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거룩하시지만 저봐 술 드시고 저 완전히 저거 완전 반수도 안 있고 저 보라고 저 아버지가 저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말했으려나요? 그렇게 했을 때에 형 동생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뒤로 돌아가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리워 주게 됩니다. 허물을 들추는 데는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함이 그랬을 말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뭐 갖다 붙였겠죠. 아이 우리 아버지 저게 뭐야, 내가 봤으니까 다행이지. 남이라 종이라도 봤으면 뭐 그때 종도 없었겠습니다. 남이 봤으면 우리 집 전부 다 이게 뭐 체면 깎이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내가 봤으니까 낫지. 응? 아버지가 말이지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말이지. 정말 정 짜증스러워. 뭐 이렇게 무슨 대단히 큰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었겠지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웁니다. 한 생애가 그래 길지 않죠.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한 생애 동안 우리 앞에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의 길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길은 그 기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이 목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쪽만 아멘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 행복하려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냥 사랑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전도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러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야 될 도구들로. 이유는 행복하겠다는 욕구이겠죠. 이 사람 잘 이용하고, 이 사람 잘 이용하고, 그래서 행복하겠다고. 근데 불가능하죠. 안 행복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니까 여기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잘 다스려야 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사랑보다 미움, 비난, 비판, 시기, 조롱이 훨씬 더 강력한 기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보다 남의 잘못을 들추는 것이 훨씬 더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볼 때마다 그의 약함을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의 행복을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덮어주라.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덮어주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들을 덮어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가리운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도구의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게 전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덮어주는. 십자가가 뭡니까? 너 인마 잘했냐 못했냐 한번 따져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덮어줘.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저주의 신을 애굽에 보내어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유월, 담을 넘는 걸 월장 그래. 유월 넘어가,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길이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넘어가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욕한다고
우습기 짝이 없는 사람이 오늘도 빛나는 정당성으로 너무도 허접한 칼을 휘두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모순과 위선의 상처로 찔리우는 시절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그런 완벽한 도덕과 정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아마도 휘두르는 칼을 맞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실은 위선적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운다는 이 진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구입니다. 잠언서 17장을 한 절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여러분의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가출을 했다고 칩시다.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애가 저 이름 모를 어느 지방의 주유소에서 젊은 남녀들이 혼숙하면서 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살고 그래 산단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고 찾으러 가도 찾을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의 딸이 뭐 우리의 딸이 이렇게 가출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한 보름 만에 한 30일 만에 애가 아주 만시차게 되어서 뭐 얻어 터지고 말이야 뭐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에 알릴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친구, 동료, 동창,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애가 가출해서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가출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남자들하고 어디 뭐 혼숙하는지 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럴 것입니다. 왜 안 그럴까요?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체면, 남사스러워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기전은 사랑이겠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남의 자식이라면 점심때 반찬이 되겠죠. 밥 한 수를 먹고 아이고 그 집 딸이, 아이고 그 집 딸이, 뭐 이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죠. 여기 우리 주님께서 정상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 행복한 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유하든 가난하든 공부하러 미국에 갔든 한국에서 뭐 군대 생활을 하든 뭐 돈을 버든 뭘 하든 간에 아이가 살면서 엄마의 지극한 기도 제목, 나는 너가 이 땅에서 정말 뜨겁게 서로 부모가 사랑하고 형제와 사랑하고 자녀와 사랑하고 신앙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뜨겁게 무엇보다도 돈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사랑 속에서 뜨겁게 친구들, 네 친구여서 어머님 친구가 이제 우리 애 친구니까 나한테 어머니라 부르겠지. 어머님 아들 성훈이 때문에 뭐 철수 때문에 어머니 딸 뭐 영자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어머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저는 못 이겼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아이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의 행복의 길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행복한,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자식이 60살일지 70살일지 모르지만 그때도 그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아이가 아니라 샘이나 야베처럼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죄가 있는데도 불법을 방조하라는 뜻이 아닌 걸 아시죠? 죄가 있는데 모른 척하라는 뜻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꺼이 그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라는 의미인 것 아시죠? 그 밑에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출한 딸의 엄마 같은 마음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동안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고야, 내가 행복한 길을 걸으려면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아이고 쉽지 않네. 아이고 저 인간 정말 정말 너무, 저 인간 너무 미워. 아이고 저 인간 너무. 이렇게 하는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별로 못 느끼는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죄성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가리워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냥 원수를 갖고 싶어. 그냥 원수를 갖고 싶고 그냥 마이크 잡고 그냥 저 인간이 나쁘다는 걸 그냥 동네방네 말하고 싶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만 말씀하고 충돌이 벌어져. 그때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면서 덮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안 되니까 강제구 소령인가요? 수류탄이 터지는데 부하들 살리겠다고 자기가 덮어서 자기는 죽고 부하들을 살렸다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근데 전쟁터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우애가 깊어지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다 죽는다 생각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나만 죽자 이렇게 해서 그냥 수류탄 위에 누워가지고 자기는 다 산산조각이 되지만 주변 사람은 살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에도 그런 글들이 그런 탑에 가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강제구 소령하고 똑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이 덮어질 만한 죄가 아니고 일단 무조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강제구 소령님처럼 자신을 하나님 제가 저 김용우 저놈 내가 저놈 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예수입니다. 제가 저놈 대신에 벌을 치르겠습니다. 당신이 덮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덮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운다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의 한계와 예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는, 행복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를 배신하고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3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물어봅시다. 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워요? 개가 100번 낫죠? 개는 배신도 안 하고 개는 99번 발로 차다가도 100번째 사랑하면 또 따라오죠. 사람은 99번 사이 좋다가 한 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원수되죠. 아이고야, 머리에 털난 짐승은 이거 검은 털난 짐승은 사귀면 안 된다고 하는. 야, 이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행복하고 싶다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을 걸어라.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자,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인데 이쪽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쪽은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자식까지 죽일 만큼 이분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행복의 길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자녀들의 길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줄여 있으신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교리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읽읍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말, 모든 율법, 모든 성경,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계시록,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요, 서로 행복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거는 요런껏 잘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면 너무너무 불행한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별의별 직업이 다 있겠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직업이야 관계 없으면 칼로 남을 찌르고 사기치는 그런 직업만 아니면 다 귀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어렴풋이 아실 것입니다. 행복한 길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사단은 계속 물타기 하겠죠. 아이고, 그 나이에 무슨 사랑, 저렸구만, 무슨 아직도 사랑 타령하고 있어. 사단은 조롱하려고 하겠죠. 사랑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야, 무슨 사랑, 얼어 죽을 거, 젊을 때 하는 거지. 아니요, 60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70살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80살, 90살에 필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내 인생의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엄마들이 가져야 될 가장 거룩한 의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 빼고 다 하는 아이로 길러보는 것, 꾸밀 리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학벌이 좋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삽니까? 그런데도 과연 과거보다 더 행복한 길인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읽읍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시작. 사랑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좋은 말이 많잖아. 성경에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사람을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고 참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거보다 10,000배쯤 더 기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엇보다도 프로, 반톤, 어떤
뜨겁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인생의 좌표를 두고 남을 미워하는 일을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죽기만큼 싫은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본능적으로 그 일은 나에게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무시무시하게 좀먹는 것임을 깨닫고, 어릴 적부터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 이런 일들이 함적 삶을 자신에게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제어하고 주의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지켜보시지요. 그 아이가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어떻게 더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재료는 사랑으로 진행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가는 이 출애굽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심장을 빼주겠습니까?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고 해서 형제지간에 심장을 빼주겠습니까? 목을 자르겠습니까? 사랑의 기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마다 아이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만 하면 저 사람 나보다 낫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황당했을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관이 놀랍게 행복의 길에 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학교 교육이나 세상을 보십시오. 이 비아냥과 냉소, 야유, 미움, 적개심이 세상을 두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대열에서 떨어질까 봐 비난의 대열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려고 하는 이 망할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저 불행한 인생에 발을 딛기보다 이 땅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공부하고 돈 벌고 다 많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임을 믿고, 그것의 출발 중에 하나가 남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고 남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동안 그렇게 하려는 자기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본성의 충돌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더 크신 가리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그 공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 나를 덮어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덮어주셨구나. 좋은 교회는요, 별로 큰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요,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이파 저파로 나뉘어지고 싸우고 별것도 아닌데 무슨 농담이 아니에요. 1년파와 주중파가 싸우는 교회를 제가 봤어요. 김장 때문인데요, 할 때 한목에 많이 해야 된다 1년파, 김장은 수시로 해야 된다 수시파가 배추와 부추단 들고 싸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 1년에 한 번 김장을 하시든지 하루에 한 번씩 김장을 하시든지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다 기쁜 것인데, 다 즐거운 것인데. 행복한 가정은 큰 것도 다 작아지는 가정입니다. 큰 문제도 서로 작게 만들어서
해결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작은 것도 다 들고 일어나서 미움과 상처를 다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어머님들, 이 얼마나 명백한 하나님의 방식의 길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자식 사랑해서 사랑에 근거한 잔소리들을 하시겠지만 불안하시지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이 말하는 잔소리대로 아이들이 자라면 행복할지, 그래서 엄마 말 잘 듣는 자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할지 장담 못 하시겠죠? 여기 완벽한 장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순이야, 철수야,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분은 정말 널 사랑한다. 예수 십자가가 증거다. 그러므로 너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거라. 순이야, 철수야, 너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렇지만 개, 돼지, 닭은 사랑 못해도 사람은 너가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단다. 엄마, 사람들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렇지만 너는 안 그러니. 너는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 그래도 남들보다 덜 하겠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어려워서 그럴 수 있지 않겠니?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기조로 살 것인지, 비아냥과 냉소를 여기며 살 것인지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으니, 얘야, 엄마는 너가 열심히 생을 살기를 바라는데 공부도 할 수 있으면 게으르지 말고, 돈 버는 일도, 지난 몇 주 전에 목사님이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 버는 건 죄라고 청교도들이 그랬다는데, 열심히 살거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상위 디그리도 하고 또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거라. 그러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의 삶의 정신은, 그 근간은 뜨겁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한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 얘야,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다.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저 사람들 사이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네 생각에 훨씬 더 에너지가 빨리고 기가 빨리고 능력이 없어질 것 같고 뭐 분주할 것 같아. 아니란다. 절대로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단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고 그런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윗대 10대나 뭐 본 적도 없겠지만 여러분 아래 10대, 20대 중에서도 최고의 자식을 여러분이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고 우리 마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한번 불을 다 꺼주시면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랑의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돈 주시고 이런 거 다 기도하셔도 좋아요. 다 기도하시고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또 뭐 다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대구 가는 길 애가 물으면 알려줄 수 있고, 모르면 남에게 물어서 알려줄 수 있고, 뭐 부산 가는 길, 뭐 광주 가는 길, 목포 가는 길, 내가 남이 물으면, 자식이 물으면 내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알려줄 수 있는데, 엄마, 행복한 길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도 막 자살하잖아요. 벼슬이 청와대 나와서 막 자살하잖아요. 엄마, 행복한 길이 뭐? 엄마는 행복해요? 엄마, 행복한 길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길이 있단다. 엄마 딸이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면 좋겠다. 20대도 40대도 60대도 70대 80대도 엄마는 엄마 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만날 때 어머님
어머님 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안 죽었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며 사는 것이 너가 행복한 길이라고 엄마는 믿는다. 무엇보다 너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 그분은 정말 너를 사랑하시니까. 엄마, 행복한 길이 뭐예요? 라고 물었지. 딸아,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란다. 무엇보다도 너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너도 엄마 나이가 되겠지? 너도 엄마 나이처럼 60대가 될 거다. 엄마는 소원이 있다. 엄마 딸인 너가 60살 사람들 가운데 제일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엄마, 행복한 길이 뭐예요? 아들아, 너가 내게 물었지. 나는 너가 70살이 되어 엄마가 하늘나라 갔어도 70살 된 아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기 완벽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이런 시대 아닙니까? 예,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사랑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이 아침을 소망으로 눈뜨게 하고, 사랑이 저녁을 평안과 감사 속에서 눈 감게 합니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배고파서 잠 못 드는 사람들보다 사랑에 줄여서 잠 못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랑에 줄여서 잠드는 사람보다 배고파 줄여서 잠드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엄마, 행복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시간, 이 망할 시대, 이 비난과 비아냥과 냉소의 시대에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는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어머님의 기도에 의하여서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면서 화면에 나오는 저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응답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다 멈추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미움의 시대입니다. 돈 벌면서 미워하고, 돈 쓰면서 미워하고, 공부하면서 미워하고, 학교 가면서 미워합니다. 배우면서 미워하고, 가르치면서 미워합니다. 미움으로 눈을 뜨고, 미움으로 출근하고, 미움 속에서 마지못해 얼굴을 마주하고 직장생활을, 미움 속에서 퇴근하는 시대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행복한 길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 화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속에서, 오직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능력을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일명 성공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오직 세상에 달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시절입니다. 사랑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인생의 옵션처럼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무엇보다도가 아닙니다. 오 주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가치를 기억하는 아이들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만남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배우자, 그런 동료, 그런 친구,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책 제목처럼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의 식어감을 아파하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을 괴로워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종교는 그 신을 잘 어루고 달래가지고 자기가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부처님 위에서 절해가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부처님의 도움으로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부처처럼 잘 되고 싶어서 가는 거지 부처님을 위해 가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당을 모셔서 구슬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무당이나 무당 뒤에 있는 용한 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용왕이든 귀신이든 삼신 할머니든 뭐가 됐든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높이는 종교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게 기독교지요. 놀랍게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귀찮습니다. 이 사람 참 개나 고양이 사랑하는 게 낫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이게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믿을만 하면 배신하고 이거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여기 인생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루고 달래서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잡신들처럼 그 신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자기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할 텐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잘 이용하려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애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하나님 이용하는 재주를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예림교회나 우리 아이들, 우리 저 부모님의 자녀들, 저 어머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사는 길이고 그 인생의 축복이고 그 인생의 영광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이어서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사람을 좀 좋아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을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귀찮지요. 정서도 그렇고 괜히 지인을 빼고 또 이상한 관계를 가지면은 하다못해 뭐 돌잔치 결혼식이라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듭니다. 정말 식물이 좋아요. 식물, 개나 고양이가 좋아요. 이 사람은요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겹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 보고 식물을 사랑하라고 한 적도 없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정말 힘들고 이거 진짜 인간, 이 머리에 검은 털난 짐승을 믿으면 안 되겠다 싶을 만큼 사람이 진짜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길을 걷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는 자신의 부모와 원수된 청년들하고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부모를 용서 못한 애들도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인간을 조금씩 이해하면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다 그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회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분을 주신 게 아니라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주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너무 힘겨운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애가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정신 나가서 뭐 사기 잘 당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 사람이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게 잠시 맡기신 이 딸과 이 아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앞길과 미래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인간이 앞뒤가 말이 안 되고 인간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신앙 때문에 자기 부모를 좋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신앙 때문에 자기 친가와 외가와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숙모들,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적지 않은 부족함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믿음 때문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구와 학교와 선생님과 동료들을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가 삶의 기조가 사람을 사랑하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는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제목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때, 마지막 제목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들추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마이크 잡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남의 약함이나 남의 부족함을 세상에 다 뒤집는 아이가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근거해서 셈과 야벳처럼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남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아이는요 이 땅을 굉장히 넓게 삽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남을 비난하는데 재빠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남을 야유하는데 재빠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요 희한한 족속이라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독특한 쾌감을 느끼는 거의 정신병적인 요소들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무도 이런 거 기도 안 해줍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애미도 자식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일가 친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 주변에 허물을 덮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허물을 덮어주자는 게 무관심이거나 죄를 방조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 뒤에 여러분 아이 주변에 친구들이 생기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자녀는 목사님처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행복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전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시고, 남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하는 아이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이 제목으로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들 눈 한번 다 떠봐요. 다 떠보세요. 눈도. 저기 여러분 애들 있나요? 있지요? 네. 또박또박.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하나님 강대연이,
김결, 김성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강수옥이, 간우옥, 인옥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평생 그 일을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미움의 바이러스가 관영합니다. 냉소와 비아냥의 바이러스가 관영합니다. 교회 와서 싸웁니다. 목사를 미워하고 장로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비아냥과 냉소와 야유의 전문가가 됩니다. 프로판톤,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텐데 비난과 야유의 프로페셔널이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안 다닌 아이보다 더 조롱과 야유에 예민해졌다면 사단이 승리한 것이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 아이가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약함을 볼 때마다 도리어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나는 저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거야, 저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의 약점과 자신의 정당성이 충돌할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작은 정당성에 한없는 무게를 부여하는 시대 속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먹고 사는 문제, 앞길, 진로, 결혼, 건강, 마음 문제, 갑이 눌리는 거, 꿈 제대로 못 꾸는 거, 가슴 아픈 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 제목 무엇이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헤어진 지 수십 년이 흘러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의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대명천지 이렇게 좋은 교육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패배자로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자녀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과 다시금 행복의 길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영광스러움으로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도와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어머니들 조용히 자신의 머리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시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 속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배가 고픈 시절이라기보다는 사랑에 줄인 시절입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아이들이 외롭다고 죽습니다. 멀쩡하게 보이는 부모이지만은 이미 정신은 황폐해진 지 오래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세상에 지위가 없어서도 아니라 사랑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한 사랑으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다시금 굳이 세상의 행복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즐겁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의 하루의 삶이 소망에 있는 어머니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길이 있음을 믿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의 여정 우리 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지표를 알려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얘야, 네 일상에 놓인 행복한 길이 있단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나를 분명히 행복한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권면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머님의 다짐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짐이 아이들에게 귀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각종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해볼까요? 임자 전혀 잘 될 거야. 시작.
옆 사람이 고민하십시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